좋습니다. 29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버린다는 걸 잘 못하죠. 첫째는 그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습관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못 버려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걸 못했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생활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생의 습관이, 그리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걸 버리고 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릴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건물을 지어나가면서 10층, 100층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 전에 설계 도면만 봐도 그거는 버려야 된다. 그만큼 악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본질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어쨌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사랑을 쏟습니다만 사탄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정기에 손을 대면 안 되듯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첫째, 우리의 입술에 말로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철저하게 내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 해달라는 요구죠. 야고보 선생은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내가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을 가져오게 되고 내 인생을 추락하게 만드는 것인가. 자, 그런 어떤 파급을 생각한 나머지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내 입술을 지켜달라.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말 속에 여러 가지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끝났을까요? 재미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한 쪽으로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 사탄의 전술 전략인 바로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쏟아놓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느냐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게 해달라는 말은 철저하게 이 말에 대한 절제력,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정말 뱉어서는 안 될 그런 언어들,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원스럽게 다 내뱉는다고 그게 내 언어의 자유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수많은 신앙의 단어들이 많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입을 지켜야 된다 하는 점에서 파수꾼을 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시편 1편하고 같은 맥락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여하튼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잠깐 짜릿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현실의 고난을 잠시 잊게 하는 수단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멀리하라는 말은 그들의 악의 습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악이 넘실거리는 이 환경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장돼 가지고 마치 그 물속에 어떤 휴대폰을 놔둘 때, 요즘 휴대폰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아무리 비싼 고가의 폰이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못 씁니다. 완전히 기능이 다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런 바다 속에서 물들지 않는 방수 역할을 하는, 우리 영혼을 악에 물들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으니,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악한 무리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돼, 한마디로 그들의 악행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철저히 방수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에 그 시험 문제가 임금이 먹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음식은 우리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덩용에서 떨어졌지만은 이 다니엘 일행은 이제 덩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악인들이 차려놓은, 악인들이 펼쳐놓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방법론과 그런 어떤 삶의 철학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어리석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인생의 방법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달라는 그런 언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악인들과의 어떤 교제, 악인들의 어떤 악행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를 하고 있으므로 어쨌든지 오늘날은 악이 넘실거리는 그런 노아의 홍수 시대를 방불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너무나 설탕처럼 팔라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오늘 또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